야, 2, 3년 정도 흘렀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를 공부할 때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머릿속에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3년이 지났다. 죽은 애가 첫 번째 애로 생각하거든요. 죽은 애 첫 번째 애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풀어갈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근데 딱 성경 클루가 정확하게 나와요. 재밌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해 가면 너무 우리 아는 얘기지만 사실은 잘 정리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박스를 한번 쳐볼까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5절에 동그라미 전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15절부터 23절까지 24절부터 25절 26절부터 31절 제가 그 세대로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전집사님 세대로 교회 다니셨었죠. 우리 소은이도 있었고 했던 교회가 이제 그 세대로 교회거든요. 거기서 어제 소은이가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저녁에 카톡이 와서 세대로 교회에서 거기가 이제 오렌지 예배라 그래서 다음 세대랑 통합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세미나 하니까 목사님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4일 날에 줌으로 이제 세미나를 해서 들으려고 지금 이제 신청해놨거든요. 야, 참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너무 큰 교회라 또 큰 교회 시스템하고 개척교회 시스템하고는 좀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어제 신청하면서 하윤이 생각 되게 많이 나더라고. 우리 나은이 생각도 많이 나고. 그냥 좋더라고요. 빨리 애들 많이 나가지고. 지금 다 늦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새롭게 애 낳으실 분들은 막 애 나가지고 그냥 애기 소리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나. 너 요즘 혹시 엄마가 집에서 무슨 국악을 가르치거나 뭐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런 걸 부른다거나 자, 박스 다 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한 3년 정도 지난 이렇게 해놓으셨죠? 뭐 정확하게 3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난 게 맞는 것 같아요. 12장 1절 그 밑에 칸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다윗과 밧세바의 자녀 다 나오진 않지만 4명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시므아입니다. 두 번째가 소밥이에요.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나단이에요. 네 번째 아이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므아가 우리 아가 죽을 때 잉태했죠. 잉태한다는 말이 맞나? 그 말이 맞죠. 소밥은 크게 기록이 안 나오고요. 이 나단을 임신했을 때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자, 왜 나단으로 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다윗이 열받아서 너 태어나자마자 나단이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나단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졌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단이가 임신이 되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자, 1절 보세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러분, 이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되게 많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 이 암양을 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막 이제 뿔릴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소와 양을 내주기 너무 싫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암양 한 마리를 뺏어서 이걸 가지고 손님한테 줬습니다. 어떡할까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화내면서 그 죽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 굉장히 말에 뼈가 있죠. 딸 같은 애가 누구예요? 암양이고 딸 같은 애가 누구라는 거예요? 밧세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의 행인을 위하여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5절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를 내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노란색 가려놓으세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에 어투가 저에게 뭐처럼 느껴지냐면 굉장히 강팍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황을 조금 더 확인해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적이고,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은 지금 감정적이고 강팍해요. 아주 사람이 감정적이고 강팍해요. 저 왜 그러냐? 여러분이 3년 동안 다윗이요 영혼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한 시가 뭐냐 하면 시편 32편입니다. 자, 옆에다가 5절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시편 32편 이렇게 해놓으시고 분홍색 색연필로 이렇게 해두세요. 시편 32편 하시고 우리 시편 32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 하에다가는 책갈피 해놓으시고요. 시편 32편으로 가서 3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32편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 하 12장 6절.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참회시가 몇 개 있어요. 32편, 51편, 60몇 편,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밧세바 사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시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읽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지금 이 2년에서 3년 동안의 영적 상태가 어땠느냐 이거예요. 이게 3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이런 거예요. 자, 1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자, 1절 노란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3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여러분, 지금이죠? 지금이에요. 이 3년 동안. 그런 뜻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지난 3년 동안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노란색으로 계속 칠해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노란색으로 해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지난 이 3년 동안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애도 막 낳고 국정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요. 잠만 우리아가 막 쫓아서 나오는 거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같지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막 하루 종일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단이 했던 그 얘기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반응했던 사건을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건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느냐. 5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5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8절 노란색으로 시켜 놓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네, 알려줄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10절 보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 그런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편 32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1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은즉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갚아주어라 하면서 아주 정말 강팍한 마음과 감정적으로 그냥 대하는 거예요. 자, 6절하고 7절 사이에 우리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절 이렇게 7절 있죠? 거기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화살표 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그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때. 지금 나단이요. 다윗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단 인물 색깔 하시고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눈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라 그러죠? 심장이 이렇게 퉁 떨어진다 그러죠. 심장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막 온몸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지금. 내 주인의 집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지 않았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지 않았어. 이게 미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어.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나중에는 아브넬을 통해서 다 가지고 왔잖아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줬겠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나를 옆에 써놓으세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만큼 이 상황을 잘 해주는 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다 봤잖아요.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잖아요. 그 무너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나의 말씀을 없인 여겨. 이게 누가 들었단 말이냐면 사울이 들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 거예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 거 아니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겼어. 10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경멸이에요. 내가 너에게 너의 가문에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여러분,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지. 1 해놓으시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1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야.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이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와 내 집에 많은 재앙이 있을 거야. 3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거야. 여러분, 첫 번째가 내 집에 칼이 끊기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으로 벌어지냐 하면 다음 주에 공부할 암논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암논 사건이에요. 내 집에 재앙이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재앙이 무슨,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말 성폭행 사건. 다말 맞죠? 다말 성폭행이 벌어지고요.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세 번째,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이거 다 나오죠? 누가 이렇게 해요? 압살롬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2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야,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진짜 소름 돋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를 잠깐 보실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반응이에요. 이게 진짜거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짜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뭐 제가 했다고 하고. 여러분,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와부터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아담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변명, 핑계, 체면, 이것만 차리게 됐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때릴 때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의 말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래요. 노란색으로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은 여호와께라는 말은 좀 틀려요.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잖아요. 써놓으세요. 사실은 우리아에게 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맞는 거예요.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죄가 그냥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다는 건 내가 비록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주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죄 가운데 나를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크게 해악을 입은 사람한테 가서 진실한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량이 난리 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량이 난리 났던 거라. 아들을 던져 죽인 그놈이 주님께서 감옥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도연이 다 때려치고 펑펑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기독교가 그때 또 뒤집어졌죠. 너네 종교는 졌다고다 이러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아마 우리아가 살아 있었으면 그대로 가서 죄를 고하고 했어야죠. 그러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아직 저의 낮은 신앙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정직하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너무 어려워요. 다윗이 나단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한테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예전에는 이해하는 척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쳤거든요. 이거다. 이 동기의 순수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너무 속상한 건 여기에 아히도벨한테 그리고 바세바한테 쫓아가서 진짜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 잘못했어 진짜 다윗이 그거는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긴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알려줘라.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내가 몰라. 이게 나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예전에는 이해되는 척하고 설교했다니까요. 설명했어요. 근데 그러나 여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냥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너무나 완벽한 복음이거든요. 이 완벽한 복음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도 다윗이 아히도벨한테 무릎 꿇고 바세바한테 무릎 꿇고 우리야 묘 가가지고 진짜 미안하다고 묘 잡고 펑펑 울고 해야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와서 내가 헷갈린다고. 했겠지 뭐. 그렇죠? 했겠지.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자, 여러분 나단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나단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나단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냐면 나단이 온 타이밍이 3년 뒤였습니다. 그렇죠? 이미 진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왜 3년 뒤에 왔냐 하면 남이 이야기하는 그냥 소문이라고 합시다. 소문을 신뢰하지 않아요. 남이 이야기하는 소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죠. 다윗 저놈이? 내가 오늘 가서 얘기할게. 오케이 알았어. 내가 얘기해.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쳐 가가지고 너 일로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이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정확한 타이밍에 와요. 하나님한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떠버리지 않아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써놓으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과 회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또 필요한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원칙을 지키시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하지 마. 흥분해가지고 내가 가서 오늘 마무리 진다 뭐라 막 이렇게 굳이 한 템포 좀 죽여도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오늘 가서 얘기한다. 내가 하니까 봐.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봐. 안 떠벌려. 나단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간다. 그리고 말을 할 땐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기서 뒤집어지는 익사가 벌어진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으니 하나님 색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때 낳은 아이가 누구냐 하면 나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너무나 이것을 듣고 가슴 아파서 쓴 시가 뭐냐 하면 시편 6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두 개를 읽을 거예요. 51편입니다. 자, 시편 6편으로 가도록 하죠. 자, 시편 6편하고 시편 51편에다 다 이렇게 쓸 거예요. 3하 12장이에요. 여러분,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여,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노란색을 하면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노란색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막 덜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깨달은 거죠.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시며 노란색으로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매일 저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51편으로 가겠습니다. 51편, 시편 51편. 자, 1절부터 19절까지 박스를 치고요. 그 옆에다가 사무엘하 12장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이렇게 써놓고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시편 51편. (51편) 위에는 정확하게 시점이 써 있죠. 시점이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돼 있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너무나 죄 앞에 부끄러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게 들키고 나니까 막 부끄러움이 막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2절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무릇 나는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내 죄과를 아오니. 여러분, 나단이 이야기하는 죄과가 뭐냐 하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죄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도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놈입니다. 하나님 하고 막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5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체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7절 노란색으로 해놓을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결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우리가 되게 찬양 가운데서 나오고 잘 아는 말씀이죠. 노란색으로 해놓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죄가 우리의 구원을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아주 큰 죄를 짓는다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뭐가 문제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죄는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버리게 한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죄가 나의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죄가 나를 나를 막 둘러싸면, 죄가 나를 둘러싸면서 나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래서 11절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그동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12절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17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시편 32편도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밤새 울면서 했습니다. 그 시가 이제 이때 시 마지막 지으면서 마무리했던 시라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노란색,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여러분, 성경에서 밧세바라고 표현 안 하죠? 12장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분홍색으로 색칠하시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나단이에요. 써놓으세요. 나단. 얘가 나단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이를 보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얘는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금식하고 노란색을 해서 금식하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써놓으십시오. 옆에 써놓으세요. 누구든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써놓으세요.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진짜 용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용기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다 자기 변명하고요. 좀 비참해지죠. 사실. 그런데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 와서 왕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막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밥도 안 먹고요.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얘기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애 죽었냐 안 죽었냐. 근데 지금 사람 막 이렇게 아파서 맨날 금식하고 이러는데 죽었다 그러면 막 뒤로 막 쌩 난리를 칠 거 아니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럴까 봐. 그래갖고 말하기 무서운 거야.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되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왕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너무 상심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왕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수근 하는 것을 딱 들은 거죠. 다윗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아, 죽었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땅에서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앞에 차리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양반이 맛이 갔나? 드디어 미쳤구나. 드디어 갔다 맛이.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 이것이 다 내 죄임을 다 알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암몬 사건도 공부하고 이제 다윗의 왕과가 완전 막 무너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압살롬이 막 반역하고요. 첫째 아들이 막 성폭행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아무 말 안 해요. 암몬 불러다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죽이잖아요, 형을. 그럼 압살롬 불러서 혼내야 되잖아요. 다윗이 혼을 안 내요. 근데 제가 왜 혼을 안 내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이 나서서 이거 또 이러면 안 된다 하고 해야죠. 근데 다윗이 이걸 그냥 다 받는 것 같아요. 참 불쌍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막. 그런데 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막 온갖 문제로 막 무너지는 게 다 나 때문이니까 좀 불쌍해. 많이 불쌍합니다. 많이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꼭 여러분의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도입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이상한 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건 아니에요. 욥 공부했잖아요.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꼭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혹시 생각난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왜 죽은 뒤에는 일어나 잡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근데 지금은 죽었지 않냐? 내가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아이가 죽을 때요. 다윗이 머릿속에 막 맴돌았던 게 뭐겠어요? 너희 가문에는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집안에 재앙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이 여기저기서 범한 걸 당할 거다.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계속 이제 막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때 아이가 나름에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솔로몬.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솔로몬의 이름은 뭐냐면 평안이란 뜻이래요. 그런데 별명을 지었어요. 노란색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었냐면 인물 색깔 내세요. 여디디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란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앞서 밧세바의 사건이 끝납니다. 자, 그럼 26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이에요. 써놓으세요. 지난 3년간 신앙이 무너졌을 때의 다윗이에요. 의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되죠. 솔로몬을 낳으면서. 그런데 무너져 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겠죠. 그때 있는 이야기가 이 뒤에 나온 거예요. 원래는 앞에 당겨야 되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뒤쪽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장수 색깔 해주세요. 암몬 자손의 라빠 장수 색깔 해주세요. 자, 암몬을 쳐서 점령을 완성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낸 거예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아서 진치시고 이 성을 마지막 마무리하세요. 그겁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이제 왕께서 오셔서 마무리하십시오. 이겁니다. 이제 왕께서 오셔서 마무리하십시오. 이거예요. 이제 왕이 와야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오셔서 마무리하십시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성읍의 이름을 일컬어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니까 왕께서 하셔야 됩니다.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우리가 8장을 공부할 때 막 위에서 치고 옆에서 치고 막 쌍으로 들어오고 위아래로 막 공격하고 그럴 때 이기잖아요. 그 모든 예물을 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자,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멀쩡할 때는 다 갖다 드리죠. 그런데 지금 멀쩡한 상태예요? 안 멀쩡한 상태예요? 내 심령이 막 메말라 있고 강팍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드러나죠.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30절이에요. 왕의 머리에 초록색으로 했어요. 보석 박힌 왕관. 여러분 조금 오버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금 1달란트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40kg예요. 40kg이에요. 40kg. 옆에 써놓으세요. 40kg이에요. 여러분 40kg짜리 왕관을 머리에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냥 살짝 이렇게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암몬 왕이 자기네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이만한 왕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라 시대 막 왕관 같은 거 쫙 올라가가지고 막 온갖 막 보석 막 달려있죠. 그 어마어마한 왕관을 만들어 놓은 거에다 머리 살짝 넣어 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내가 점령했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다 이거예요. 옆에 써놓으실래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을 텐데 이거예요. 예전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막 드러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성읍에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톱질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썰애질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철도끼질, 벽돌구이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게 합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가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야기가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재앙이 계속될 거야. 너희 아내가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범해질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의 가슴에 막 남아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피바람처럼 불어오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흐름이 너무 명확하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세워지고다가 무너지니까 그 말씀대로 막 진행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들대로 우리가 쭉 진행되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